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일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소문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싶어서 우리에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있을 곳이 없으리로다. 올해 성탄절은 제가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웃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제 저번 주에 성탄 준비를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성탄 찬양 연습을 특송을 시키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김 집사님은 애가 터져가지고 목소리를 안 내버리고 막 그러니까 다 사춘기 거의 비슷하게 왔잖아요. 안 듣죠 말을 잘. 그 음을 안 내고 저음을 내버리니까 애가 터지지요. 그런데다가 또 경원이는 한 박자가 늦어요. 맨 마지막에 경배 하여 그래야 되는데 배경배 한 박자 늦어가지고 아주 그걸 지켜보면서 어찌나 웃기든지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김집사님 밀치고 그러더라고요. 경원이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막 그러고 보면서 자기는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찬양하기 싫다 그러면서 어찌나 웃기든지.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집사님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날은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날에 며칠 날에 예수님 탄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12월 25일은 기념일입니다. 성탄 기념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 중에서도 술집이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성탄절을 기념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기념이 성탄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지요. 근데 그 이유 바르게 성탄절을 기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탄절은 어떻게 기념을 하느냐 하면 예배드리면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 탄생을 허구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료들을 찾아보면 그런 사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년 달력 있잖아요.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년의 그 시간 달력은 노마력이에요. 노마력. BC 46년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제정을 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노마력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월,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 있는 이 달력은 그때 제정된 노마력입니다. 그때부터 사용이 되었는데 AD 526년에 주후 526년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749년을 753년으로 잘못 인식해가지고 그 역사가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 돼버려요. 예수님 탄생 그 시점이 4년 그 공백이 생겨요. 4년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령은 이제 526년에 했기 때문에 한 1000년 넘게 그 사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그 저스틴 황제가 그대로 사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그 예수님의 탄생은 4년 전이에요. 4년 전. 지금은 사람들이 2026년 예수님 탄생 이후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 탄생 후 2030년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이잖아요. 원래 시간은 2030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또 유대의 역사 기록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 그 사실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은 복음서에 두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고.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의 기록을 탄생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구약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사역하셨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그런 복음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대로만 기록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림을 조속하였고 구슬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다고 배우리로 가까이 차례됨으로써 얻는 것이 좁은 줄 알았느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실대로 기록을 한다. 사실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대로 기록을 했는데 자기만 사실로 이렇게 우기면 안 되잖아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목격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가 기록한 것,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팩트대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실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데 오늘 보면 1절 그때에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팩트인 근거가 뭐냐면 사실인 근거가 뭐냐면 아우구스토 황제 때 로마 아우구스토 황제 때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 호적령은 아우구스토 황제 때 호적을 내렸던 그 호적령은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는데 역사에 기록된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있었는데 역사에 기록된 것은 한 번인데 그것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구두명령을 한 거예요. 구두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것은 이제 첫 번째 그 호적 명령입니다. 자, 호적령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이 구레뇨가 총독된 것도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BC 7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BC AD 7년에 있었는데 첫 번째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구레뇨가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이 누가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 아비야 바닐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헤롯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때쯤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비야 바녀였다는 거예요. 아비야 바녀. 아비야 바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이 전국에 약 한 18,000명 있었답니다. 18,000명 정도.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전국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요. 다른 지파들은 이게 모여서 사는데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습니다. 제사장을 뽑는데 24개의 반열로 나눠요. 24개의 반열로 나눠가지고 한 반열이 2주 조금 넘게 해서 1년 동안을 이렇게 성전을 봉사 헌신하게 만듭니다. 1년이 약 한 52주 정도 되니까 24개 반열이 2주 조금 넘으면 한 보름 정도나 15일, 16일 정도 이렇게 섬기는 거죠. 아니면 2주 딱 섬기고 또 절기는 이렇게 같이 섬긴다든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정도를 섬겨요. 2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24개의 반열 가운데 제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 반열마다 한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800명 가운데 한 사람, 아비야 반열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한 8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의 성전 봉사는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까지, 유대력으로 하면 유대력 음력입니다. 유대력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이때 이제 성전 봉헌하는 시기에 아비야 반열의 당번 시기에 이때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제비 뽑힙니다. 제비. 자,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80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800명이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 다음에 떡상에 있는 떡을 바꾸고, 그 다음에 촛불을 감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비 뽑아서 차례가 된 사람이, 제비 뽑힌 사람이 그 스가랴였다는 거예요. 스가랴.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는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우편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자,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날이 끝났어요. 23절에 보니까 성전 봉헌 기간이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23절에.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어요. 천사가 수태고지한 대로 세례 요한의 아내가 잉태를 해서 5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요, 여섯째 달에, 그래서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6개월 차로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9월 말에, 그러니까 양력 9월 말에 그 아버지가 성전 봉헌 임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10월 초에 임신이 되었겠죠. 10월 초에 임신이 되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정도. 3월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6월절이 있어요. 6월절과 이제 오순절, 그 절기 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벳이, 사촌 엘리사벳이 이제 경배를 하는 그 복중에 있는 아기께 경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6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6개월
12월 25일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며칠날 탄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397년인가 그 종교회의 때 그 이전에는 동방에서 성탄절을 기념한 날짜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짜가 틀렸어요. 동방교회는 이제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서방교회는 12월 25일로 지켰고, 이제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킨 이유는 뭐였느냐면, 이제 1월달이 시작이 되는 해잖아요. 시작이 되는 해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아마 첫째 달 6일 날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1월 6일 날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25일은 이제 추측해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게 추산을 해가지고 12월 하순에서 1월 초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료를 갖다가 다 고찰해가지고 이제 정한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딱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점술가입니다.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점술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전해준 거죠. 전해주다가 민수기에 있는 내용, 별을 보고, 별이 태어나면 이제 별의 현상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제 들었겠지요.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확인하러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세례자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백하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꿀약을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들어가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경배한 그림들은 다 잘못된 그림이죠.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 한참 지난 거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찾아온 거죠. 유대 땅을 향해서. 시간이 한참 걸린 거죠. 며칠 만에 경배했느냐 하면은 42일. 예수님 탄생 이후 42일 만에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고, 마국간 경배는 최초의 경배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이 마국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가 나셨다. 표적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는데, 베들레헴에 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기가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표적, 구주로 태어나신 아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그 아이는 그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만 찾았겠죠.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들이 어디를 뒤적겠습니까? 마구간을 뒤적겠죠. 짐승의 우리들만 찾았겠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 못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목자는 천직이에요. 천직. 가장 비참한 사람까지도, 낮고 낮은 사람까지도 경배할 수 있을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경배 못해요. 예수님께 가서 경배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경배 못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까지도 경배할 수 있는 거죠.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여관이 나왔겠죠. 여관이 나왔거나 아니면 친척집이 있거나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느냐 하면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정결 예식. 자, 누가복음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 정결 예식의 날이 찰 때까지 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은 무슨 날이냐면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는 부정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염될 위험이 많아요. 병에 감염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차단을 시켜요. 외부인하고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하고 활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 예식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확인을 시켜요. 그 날이 이제 며칠이냐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끝난 뒤에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갔는데 그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찾은 거죠.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겁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잡아 죽일 목적으로 찾아라 해서 이제 그 서기관들 데려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 보거든 경배하고 나한테 꼭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정결 예식의 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42일, 역사가들은 42일을 얘기해. 42일째 되는 날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기거하고 계신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경배를 한 거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한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그 가르쳐 준 거죠.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해가지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알아차리고 이제 그 피신을 시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베들레헴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객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그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이들 2살 아래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을 해요. 애국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해서 도망 다닌 지역이 지금도 그 곱트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곱트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도망을 계속 한 2년, 3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도망 다니시는데 도망 다닌 이유가 뭐였느냐면 거기에서도 계속 도망 다닌 이유가 뭐였느냐면 헤롯이 거기까지 이제 자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객들이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지역,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과 곱트 지역에 죽은 아이들 숫자가 14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애들을 죽인 거죠.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헤롯 왕의 죽음 그 사실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을 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이후 90일 만에 죽어요. 90일 만에 죽는데 그 헤롯 왕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한 3월달경에 이제 죽는데 헤롯 왕이 죽을 때 일식이 있었대요. 해가 가려졌어요. 달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일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면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알아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꼴을 이제 못 봐요. 이 헤롯 왕이.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다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만들려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갖다가 여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둡니다. 죽을 때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수백 명을 갖다가 그 여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둬가지고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게 헤롯 왕의 유언이에요. 헤롯 왕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은 사건 때문에 헤롯 왕이 죽어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이제 슬퍼한 거죠.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그 역사적인 자료를 역으로 다 추산해가지고 잡은 날짜가 12월 25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이제 12월 25일을 태양절이다.
성신을 섬기는 날, 이게 12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성탄절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갖다가 쭉 역추산해서 만든 그런 날짜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비추어 근거로 이렇게 쭉 살펴봐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해년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나이가 한 채윤이 나이만 했을 것 같아요. 13살에서 15살. 그 정도의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근데 저기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호적을 하고 걸어와야 됐어요. 만삭인 상태에서. 그게 뭐 하루 이틀 걸어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뭐 한 2주 정도. 보통 성인 남자가 한 2주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배나 더 걸리지 않았겠어요? 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또 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잉태를 했어요.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비난과 또 모욕과 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그런 고난, 힘든 여정, 또 쫓겨다녀야 되고,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기네들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은 비극이었어요. 비극. 굉장히 힘들고 참 슬픈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하면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만 생각하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탄은 굉장히 비참한 성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인해서 기뻐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목자들, 또 이방인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성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본인에게도 이 성탄은 굉장히 비참한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연한 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성탄은 예수님으로 보았을 때는 비참한 날이죠. 근데 우리들로 보아서는 이 성탄은 굉장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성탄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드리며 감사하며 또 이 성탄을 전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르게 기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성탄절은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같이 이 성탄을 또 나누면서 전하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또 비참함을 각오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바르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